인류 역사에는 끔찍한 전쟁의 그런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전쟁은 어디에나 다 너무나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이 가득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만 봐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시기 외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의 전쟁, 또 물리적인 전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야만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핵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군비 경쟁을 계속하는 것도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쟁을 위한 준비인데 벌써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전쟁을 피하고자 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전쟁은 어떻든 불가피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아무리 추구해도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해서 도발을 한다면 이게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세계 최대의 강국 4나라가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대국인데 다 우리와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100여 년 전에 이게 열강들에 의해서 침탈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경제 성장을 주셨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좀 겸손하게 교회가 겸손해져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일들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안위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버릴 수도 있어요. 한 방이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끔찍한 어떤 물리적인 전쟁보다 또 육체적인 이런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죠.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해요.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싸우기 싫어. 휴전하자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갈 때까지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라. 마귀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이 싸움에 들어왔어요. 그럼 싸움에 들어오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들을 이렇게 보면 이것을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은
보다 더 큰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역사 종말 때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민수기 31장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미디안을 정복하라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공격하라, 전쟁하라, 거룩한 전쟁을 하라는 그런 지시인 거죠. 그러니까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공동체적인 예배를 다루고 30장에서 개인적인 서원과 헌신을 다뤘다고 한다면 31장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각성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원수들을 쳐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전형적인 오해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러셨어요.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피해 입고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6절에 봐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할 때 미디안 장로들과 공모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할 때도 미디안 족속들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의 시므온의 족장 중 한 명인 시므리가 그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도, 그러니까 미디안과 모압이 함께 이렇게 범죄했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규정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수인 사단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죄를 간과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 출애굽 1세대처럼 다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쳐서 멸함으로써 더 큰 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아예 싹을 제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것을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해서 포용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그게 문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는 것을 나는 원수로 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게 뭔지를 한번 각각 생각해 봐요. 삼손의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거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이 상실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돼서 완전히 이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다고 그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서 이게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가게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도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말해줘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해주면 다 듣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육신의 코드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줘, 너무 잘해줘, 나를 칭찬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아주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알고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는 여호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여야 돼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그런 우리의 또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해 가야 될 건가? 물론 사업상의 파트너가 다 예수님 믿고 또 뭐 다 이렇게 나와 동일한 사람 아니면 같이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본적인 어떤 상거래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를 자꾸 두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다른 것들을 자꾸 나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거나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장애를 두고 있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좀 자세히 조금 보세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꺾여진 걸 두 개를 가지고 이게 가는 거죠. 나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함께 멍에를 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결케 하는 그 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멍에를 함께 메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세상의 방식과 함께 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죄에 동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관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언제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으라.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가서 보면 보세요. 3절에서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야 돼. 선택의 그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싸움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위한 나팔 신호를 가지고 나가죠.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신호 울려서 불라 대적을 치러나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짧게 급하게 울려서 불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적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행하고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아마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투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사로서 그들 앞에 대적을 치러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힘있게 진군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와 같은 물리적인 자원, 인간의 어떤 탁월한 전술도 아니었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재하시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자,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군대의 숫자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겨놓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몰살하게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여호와의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지혜를 또 최첨단 무기를 확보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울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24편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죠. 잠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1절과 2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질문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을까?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자신이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예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럴 때 성전 앞에 누가 있냐면 문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 역대기에서 봤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레위 자손들에게 문지기를 삼고 찬양대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지기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성전 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예배하는 자가 물으면 문지기들이 대답하는 게 바로 이거 그 다음 주인 말씀이에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그 여호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에 주어진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가서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 가운데에서 복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근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여호와께 당장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고 내가 앞에 있는 이 율법들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3절의 질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께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4절과 5절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 행동에 죄가 없는 사람이다. 4절과 5절에서 6절에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 9절, 10절에서는 반복하면서 영광의 왕이 승전하여 들어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보는데 문들아 열려라 했을 때 그냥 문들이 비켜라.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물러거라 상감마마 가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문들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문에서 장로들이 재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머리를 떨구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기쁨과 위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가 더 우리 이 본문과의 어떤 문맥 속에서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개선하시니까 너희는 머리를 들고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전쟁에 능한 왕이시다. 9절에서 다시 반복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10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받은 복,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상황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그냥 7절과 8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이 죽었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여기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자, 금방 다 아주 간단하게 전쟁 기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나와서 고백하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승리만 취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멸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시편 24편 7절과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을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이신 왕의 개선 행진을 생각하면서 문두라 들지어다. 머리를 들지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지어다. 그러니까 영원한 문들이라는 말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그냥 문보다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시니까
전쟁에 강하고 능한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대승을 거둔 것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정복에 나아갈 때도 수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무기가 이겨서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사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면 정결하게 주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힘써 싸워 나갈 때 사단과의 전쟁을 하고 육신과의 전쟁을 하고 세상 문화의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어떤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자원과 스펙이 많아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야.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시편 20편 7절과 8절에서는 시편 기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친척들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오직 공동체로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해 보이는 것들, 네바네르 백향목 같은 것들, 헬몬산의 그 큰 산들도 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르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그 싸움을 해나가면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성내전적인 어떤 성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전쟁도 성내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해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면 됩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31장에서 전쟁을 보도하는 장면은 의외로 굉장히 작은데 대부분의 본문은 전투에서 승리한, 그래서 그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자, 전쟁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시체들을 접촉했잖아요. 그럼 그 시체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에 접촉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태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회중의 족장들을 가서 영접해 오면서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들에 대해서 가장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자, 모세는 그래서 남자 아이들 중에서 남자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사내를 남자 다 죽이고 남자와 동참하지 않은 여자만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요소들을 제하해 버리라라는 거예요. 게임기를 사주면 게임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있으면 하는 거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젠가 어디 보니까 인도네시아인가 동남아 어느 나라인데 2살 때는 아이가 담배를 하루에 4갑씩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는 만 3살이겠죠. 근데 엄마가 그거를 얘가 담배를 못 피게 하려는데 그 나라는 12세 이하 아이들이 47%가 담배를 핀답니다. 하여튼 그 미개한 애들이죠.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아이가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자살을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아마 TV에 나왔나 봐요. 또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금연 프로그램에 애가 이제 참여하면서 겨우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막 담배를 안 하게 되면 또 막 먹잖아요. 담배 끊으면 초기에. 그래서 이제 막 또 몸무 체중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체중까지 돌아오는, 그러니까 담배 끊는데 3년 걸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체중을 또 바로 잡는데 또 몇 년 걸려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가 결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이제 중독이 되나 봐요. 그게 막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근데 왜 그렇게 피웠냐니까 형들이 한번 해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먹고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지. 드라마 중독. 맨날 드라마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다른 거 없어요? 혹시 드라마는 이제 많이 끊었죠? 요약하기 보다가도 이제 안 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진멸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은지 한번 이렇게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스마트폰도 중독이죠. 그래서 이거 좀 놓고 좀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죄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끊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자마자 우리는 다 해렘당하도록, 진멸당하도록
정해진 존재이죠. 구약에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한 80회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라는 의미고 하나는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완전히 바쳐진 것도 사실은 결국 진멸된 거예요.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완전히 바친 헤렘한 그 물건은 콜 헤렘 바쳐진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이든지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쳐진 것은 콜 헤렘 바쳐진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주 바쳐진 그 사람 콜 헤렘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이든 완전 봉헌 제물로 여호와께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에 바치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완전 봉헌물은 여호와께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완전히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헤렘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멸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은 진멸당해야 되는, 헤렘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거죠. 일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나 수완이 차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큰 차이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큰 차이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뿐이지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영적 사망, 육신 사망, 영원 사망이 문제이지 육신 사망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이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진멸하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있게 될 영원한 진멸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후 심판에서 영원토록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해버릴 것을 미리 보게 해주는 헤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한 것은 사실 우상 숭배의 죄가 이처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다 헤렘당해야 된다, 진멸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리품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 여호와께 바쳐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과 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반반씩 주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게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는 거고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헌상하고 또 예배하면서 늘 가져올 때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렸나이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드렸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들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탈취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한 거죠. 자, 앞서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다시 군사들이 돌아올 때는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으로 돌아오려면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밖에서 머문 후에,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옷을 빨고 또 진영에 다시 들어올 때 붉은 암송아지의 정화수로 그들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전리품 중에서도 타지 않을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들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정결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거룩해야 되는지 또 정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죄와 죽음의 그 부정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얼마나 신속하게 벗어나야 되는지, 죄와 부정한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48절로 50절에 보면 군대 장관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영솔한 군대를 다 뽑아봤죠. 그러니까 12,000명이 나갔는데 그 12,000명 중에 한 명도 결손이 없이 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아서 생명의 속전으로 그걸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의 그 말씀들을 연관시켜서 봐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력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속전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되었기 때문에 내는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세겔인데 은 6g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를 내는데 똑같이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의 생명은 더 귀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은 덜 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은 모두가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섬기는데 그 돈을 사용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 반세겔 바쳐라 왜 안 내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이 생명의 속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 것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한 명도 전사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금은 보화를 거제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상한 겁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염과 부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헤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입니다. 헤렘, 진멸이죠, 진멸.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헤렘을 당해야 마땅할 정도로 그들 역시 수많은 반역과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어떤 속죄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속죄의 제사는 없습니다. 헤렘해야 돼요. 진멸해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민족들이 헤렘될 것을, 진멸당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헤렘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헤렘될 것이다, 진멸당하실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헤렘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고서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던 거죠.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헤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헤렘 당해야 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헤렘당하신, 진멸당하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인 하늘로 가셨음을 선언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진멸당하신, 해렘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멸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해렘당하신, 진멸당하신 구주의 은혜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죠. 이제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해렘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 해렘의 의미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전체가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렘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 세상의 정욕을 진멸해야 돼요. 해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함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동성애는 인권 차원이니까 해야 된다. 군대 내 동성애도 허용해야 되고 학교에서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 모순이에요. 악이에요, 악.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회의 악을 일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결혼 서약을 어기고 간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까지 나와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욕적인 육신을 추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정욕,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에 눈이 먼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장 위해 주는 척하면서 정욕을 부추겨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있어서 별 가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을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돌처럼 돌멩이처럼 발로 한번 뻥 차고 지나갈 정도로 별거 아닌 존재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해 주는 척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고 가장 친한 척하는 거지 우리를 위하거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죠? 사기꾼들이 예쁜 여자에게 너 나하고 결혼하면 막 다 해주겠다. 너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하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다 가게도 차려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다 이렇게 이용하고 버리는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겠다고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늘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자기만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높게 평가하고 자기 자식도 높게 평가하고 자기와 관련된 거 다 좋게 평가해요. 우리 나라도 좋게 평가하고 뭐든지 다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거기 자기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부패한 정욕과 세속에 물든 정신을 진멸하려고 해야 돼요. 세상 정신을 진멸해야 돼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거룩한 성도일수록 이 싸움은 더 크고 치열합니다. 오히려 이런 싸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어제 어떤 자매님은 예전에는
외국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일로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내적인 이 싸움이 더 큰 싸움이고 더 큰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싸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있어야만 그 죄를 버리고 진멸하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싸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좀 시작됐나?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하면 너무 잘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주의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주 강렬합니다. 이 싸움은. 자네도 늘 얘기하지만 뭐 시속한 이번에 그 합의 그 무슨 저쪽에 그 어디 텍사스에 온 그 합의라고 하는 예. 이 뭐에 큰 덤프 트럭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차가 넘어가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 이 죄된 소욕으로 몰아붙일 때는 그런 정도예요. 거기에 맞서서 싸워봐야지 이게 얼마나 강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정말 각성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바람 조금만 바람 불면 그냥 픽픽 넘어져 버리니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거기에 그냥 같이 동조해 버리는 거죠. 이 죄와 싸우는 것은 엄청난 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울부짖지 않으면 언제 울부짖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 내 속에서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진멸하는 자기의 내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에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이제 해렘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첫 번째 해렘은 진멸하는 해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해렘이에요. 난 하나님께 바쳐졌어. 물르려면 죽어야 돼. 이제. 저 하나님 포기하겠어요. 나 떠나겠어요. 탈영병 되겠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난 이 길을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바쳐졌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바쳐진 사람답게 살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생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도록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구별되고 언제든지 쓰시겠다면 나 자신을 드리겠으니 쓰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고 다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산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야. 바쳐진 사람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바쳐진 헤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원수인 사단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헛된 추구를 죽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이 두려워서 물러선다면 우리는 침륜에 빠질 거예요. 멸망에 빠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죄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거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의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와 복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헤렘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헤렘함으로써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근원이 되고 자신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의 근원들을 철저하게 진멸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거룩한 전쟁에 나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고 사단의 미혹을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함으로써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저희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방식대로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